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주간에 한호 선교 130주년 기념 행사를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있었는데 다녀왔습니다. 호스트가 호주 연합교회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일정을 다 정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참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호 130주년 기념 예배를 호주 멜버른의 딥딘 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이게 이제 딥딘 교회 예배당인데요. 가서 보니까 제가 전에 호주 선교사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 얘기를 할 때에 패튼 선교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바누아투 선교를 가셨던 패튼 선교사님. 근데 가보니까요, 이 교회가 패튼 선교사님 메모리얼 교회더라고요. 기념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패튼 선교사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체질이시니까, 워낙 체질이 뱃속 편하신 분들이시니까 남태평양에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식인종들도 많이 있었는데 호주 선교사 두 사람이 두 청년이었습니다. 바누아투에 선교하러 가겠다고 갔다가 해변에서 붙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순교를 당했었다.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이 패튼 선교사님이 바누아투에 가신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호주로 돌아오셔가지고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딥딘 교회입니다. 이 딥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요, 호주 빅토리아주의 주 총회장도 되시고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 딥딘 목사님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임스 맥켄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딥딘 목사님이 바누아투에서 돌아오신 후에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이 이제 바누아투로 가신 겁니다. 거기 가서 10년 사역하다가 거기서 아내를 잃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호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두 번째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이제 한국의 땅으로 오시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나 환자들을 위한 교회를 하셨고, 그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아이고 세상에, 손양원 목사님. 그 제임스 맥킨지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나환자 교회를 할 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그 애영원 교회 가셔서 나환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미 맥켄지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런 큰 영적인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패튼 목사님하고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이 아주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 패튼 목사님이 사역했던 이 딥딘 교회에서요,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을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이 이제 부산에 오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딥딘 교회는 한국 선교의 전초 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호 선교 130주년 기념 예배를 이제 딥딘 교회에서 드리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대부분이 다 호주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우리 딥딘 교회는 한국 선교를 했던 교회이니까 담임 목사님을 한국 사람으로 모시자.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요, 양성대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선배님이신데, 저희 학부 선배님이시기도 하신데, 이분이 거기서 이미 30년 동안 호주 백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 인근에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오신 생존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념 대회를 하면서 생존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니까 많은, 몸이 뭐 130년이나 됐으니까요,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10분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전해드리고, 또 그때 이제 선교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도 그분들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한국말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말로. 연세가 뭐 거의 90 다 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말을 잊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가끔 그 선교지 소식이라고 해서 이제 소식들이 오는데 그거를 여러 번 읽으면서 한국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드니에 와가지고 이제 호주 연합교단의 총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총회 건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드니 시티 한복판에 그 웨슬리 미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빌딩에 이제 연합교회 총회가 있어요. 근데 그 웨슬리 미션 교회에서 웨슬리 미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신학 대학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신학부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대학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설교학, 예배학 이런 것들을 강의했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하고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시티에는 차 타고 가기는 조금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기차를 타고 시티에 내려가지고 제가 늘 가는 말레이시안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말레이시안 락사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실런지 모르는데 말레이시안 락사 한 그릇 10불 주고 사 먹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 테이크어웨이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하이드 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강의도 다시 이제 좀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앉아서 있는 호주 사람들도 보고 근데 거기 의자 벤치에 앉아 이렇게 보니까요 호주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잔디밭에 그냥 앉아 있거나 뭐 시트가 그 벤치가 있는데도 잔디밭에 앉아 있고 또 누워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참 풍경이 좋아 보여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벤치가 있는데 저기 앉아 있을까, 저기 누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한번 그 잔디밭에 가서 한번 누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서 잔디밭에 누워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얼마나 편안하고 느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이제 거기 가서 강의하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인데 그 교회를 내가 가게 된 겁니다. 가서 보니까 그때 제가 강의할 때 저를 유난히 잘 따랐던 연승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면은 자기 누이가 이제 이민을 왔는데 자기 누이가 이민 와가지고 시드니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제일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매형하고 누이가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할 정도로 저를 좋아하고 잘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많이 자라가지고요 호주 연합교회 그 노회 총무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행사를 다 사회도 보고 영어로 한국말로 다 통역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내가 사랑했던 내 제자가 저렇게 큰 인물이 되어 있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교단에서 우리 연합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 직영 신학대학이 있는데 꼭 한번 좀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호주 연합 교회의 신학대학을 갔는데 이 신학대학이 어디 있냐면은 칼링포드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근데 그 칼링포드는요 제가 호주에 처음 이민 갔을 때에 거기 처음으로 정착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 칼링포드가 제 고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또 우리 일행을 칼링포드에 호주 연합교회에 초청을 해줘가지고 고향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총장으로부터 그 학교 이야기를 쭉 듣고 이 총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꼭 우리 대학 도서관을 좀 구경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학 도서관에 옛날 호주에 선교사로 갔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그 책들이 참 많이 있고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서관을 이렇게 쭉 구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책상에 어떤 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옛날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도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했었거든요. 그분은 베트남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2호로 파송했던 그분이신데 그 집사님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 계시냐고 뜻밖의 만나가지고 물었더니 자기가 그동안 베트남에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잘 하다가 돌아왔답니다. 돌아와가지고 지난주에 베트남 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베트남 교회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와가지고 대학 도서관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베트남의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보냈는데 이분이 그곳에서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베트남 교회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안수받은 지 일주일이 채 안 됐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집사님이었죠. 이제 목사님, 내가 여기서 안수식에는 못 갔지만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어깨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을 귀하게 들어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호주 연합교회에 가니까 이제 우리 시골에 가면 선교부 총무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선교했던 이야기들을 쭉 얘기해 주시는데요. 이 호주 교회가 지금도 주로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리고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선교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부분 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가 지금 오늘 1시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코이카를 통해서 파송을 받기 원하시면 오늘 강의에 좀 들어가셔서 들어보시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그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호주 교회는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는 가서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토론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들이 가장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장 효과적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남들이 보면 우리가 저 선교를 많이 하니까 호주 교회가 많이 베푼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얻는 것이 사실은 더 훨씬 많고, 그 선교를 하면서 우리 호주 교회도 많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 그 백인들이 말이죠, 선교지에 가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가서 그들 위해 군림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문화를 막 파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군인들을 데려 들어와가지고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랬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국주의적 선교관을 가졌던 백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호주 선교부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은 눈꽃만큼도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 왔구나. 그래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 총회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호주가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처럼 벌써 130주년이나 됐는데 그걸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주셔서 또 기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고.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뭐 미국 교회 선교사가 제일 많이 오셨고, 영국 교회, 캐나다 교회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우리 교단에서 그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에 사절단을 파송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일이 안 되더랍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호주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역을 잘 했고, 그것이 뜨거운 감동으로 우리 가슴에 남아 있기 때문에 13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는 뭐 호주 선교사들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진짜 궁금한 건 뭐예요?
에스더 이야기죠. 에스더 이야기. 에스더가 어떻게 됐나? 하만의 음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죽게 되었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죠. 왕에게 부름을 받지도 않고 나아갔는데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금호를 내밀죠. 만일에 그 순간에 그걸 내밀지 아니하면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로 오해를 받아서 이제 신하들이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인다고 했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어 주어서 에스더는 그거를 붙잡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하수에로 왕이 내민 금홀,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어지면은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났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에게 나온 것은 필시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하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묻지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하만을 급히 데리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 그래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왕은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다시 내일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터인데 하만을 데리고 다시 오시면 그때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에스더가 왜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두세 번 연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겠습니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서둘다 보면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 조급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는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통하는 한국말입니다. I'm Korean, 나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빨리빨리 이런다. 알아서 빨리빨리.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한국말이 빨리빨리. 너무 조급증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제일 많이 일어난 나라가 한국. 빨리빨리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한국이고요. 2등은 일본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날 달팽이가요, 사과나무를 기슭이 기어 올라갔다고 그래요. 나무 사이에서 어떤 곤충이 나와가지고 그 느림보 달팽이한테 그랬답니다. 야, 너 그렇게 올라가 봤자 저 나무 꼭대기에 사과 하나도 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달팽이가 그랬답니다. 아이, 내가 서서히 올라가면 또다시 열매가 맺혀 있겠지. 여러분,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에스더가 서두르지 않고 다음날 소원을 말하겠다고 미룸으로써 오늘 본문에 이 통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만은 그 많은 신하들 중에 왕을 위하여 준비한 잔치에 자기 혼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신이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대궐 문 앞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보고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정말 아마 어쩌면 하만은 그 자리에서 이 모르드게를 쳐서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친구들 부르고 자기 부인 세레스에게 그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50규빗이 되는 장대를 준비해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왕에게 하만을 멸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장대에다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고 그리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50규빗이면은요 한 7층 높이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의 목을 달기 위해서 7층 높이의 50규빗의 장대를 준비해 가지고 가라는, 그렇게 긴 장대를 준비한 거는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증오심, 이것이 그렇게 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참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에스더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찾아왔는데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냐고 자꾸 시간을 끄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왕이 이제 잠이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또 하나는 다음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 가서 에스더를 다시 만난다고 하는 그런 설레임,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잠이 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낮에 커피를 진하게 먹고 밤에 코카콜라까지 마셔가지고 이게 그냥 완전히 잠이 안 왔을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아하수에로는 이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내시를 불러가지고 궁중 일기를 읽으라고 시킨 거예요. 내시가 그 옆에서 궁중 일기를 쭉 읽는데 그 중에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에 있었던 일이죠.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원했던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직을 주고 무슨 포상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차에 이제 하만이 그 50규빗에 되는 장대를 질질 끌고 왕의 안뜰에 나타난 겁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들어오라고 했죠. 왕이 하만한테 말합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만은요 자기에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 자기 한 사람 초청을 받았으니까 왕이 나를 존귀케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은 언제나 자기 편한 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좋은 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안을 영화롭게 해주는 줄 알고 하만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꺼내다가 그에게 입히시고 왕이 쓰시는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외치면서 이 왕궁을 쭉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한 그대로 한마디도 빼드리지 말고 그대로 누구에게?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해라. 여러분, 이 말이 떨어졌을 때 하만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경 묵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만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막 죽기만큼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의 목을 치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자리에 참여하려고 50규빗 되는 장대를 끌고 왔는데 아니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왕이 하라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만이 자기 손으로 왕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왕이 쓰시는 왕관을 모르드게 머리에 씌우고 왕이 타는 말 위에 모르드게를 모셔가지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끌고 성을 쭉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입니다 하면서 왕궁을 빙빙 돌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안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박해를 받아도 아무리 심한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사탄이 삼킬 차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사탄의 역사만을 생각합니까? 왜 하만의 음모만을 생각하십니까? 왜 하만의 손에서 모르드게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더 6장의 이야기처럼 재미있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이 나고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혀 왕궁에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 모르드게는 왕과 같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닐 때, 이 이야기 중에 제일 신나는 대목입니다. 자기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 그의 목을 당장 쳐서 장대에 달겠다고 했던 모르드게를 하만이 자기 입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연옥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울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추적해 왔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시편 18편 표제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모든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모르드게를 하만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를 영화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종사들이 말이지요, 비행을 할 때에 그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 그래요. 그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속도로 그 일정한 방향으로 가니까 잘 그런 일이 없는데, 이 전투기 같은 경우는 여객기보다 몇 배 빠르게 가죠. 굉장한 속도로 가고요. 전투기 같은 경우는 가다가도 돌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늘도 푸른색이고 바다도 푸른색이고 그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속력을 막 더 가속을 하면요, 비행기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느껴진답니다.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속력을 좀 줄이게 되어지면은 비행기가 곤두박질하고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행 착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조종사는요, 자기 감각, 자기가 느끼는 것을 의지하고 조종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뭘 바라봐야 됩니까?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표대는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 보면 계기판이 수백 개가 있잖아요.
내 감각을 믿고 의지하고 갈 것이 아니고 계기판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할 때 조종사의 감각과 비행기의 계기판이 같으면은 구태여 계기판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계기판이 있는 것이고 그 계기판을 보고 가야만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말이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하고 실제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란하지 아니하려면 영원한 계기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만 바라다보고 가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각,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들은 어떤 이야기,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시대에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완전히 이게 다 뒤바뀌어 버려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 판단이나 내 느낌이나 이런 걸 의지하고 여러분 인생을 항해했다가는 큰일 나게 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원한 계기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걸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우리가 소원했던 땅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만의 손에서 모르드게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틀을 세우셔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의 때에 영원한 계기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다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악의 세력이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은 하만의 음모 가운데서도 모르드게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한 번 이런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